앞서 신명기 12장부터 16장이 예배와 안식, 즉 1계명부터 4계명과 관련된 해설이었다면 이제 16장 후반부부터 또 18장까지는 제5계명, 곧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관련된 더 상세한 계명의 해설입니다. 부모의 권위로 대표되는 이 권위는 곧 사회에서의 모든 권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교회를 위한 네 가지 권위가 있었습니다. 곧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신명기 16장부터 18장은 이 네 가지 권위에 대해서 차례대로 다룹니다. 그런데 앞서 16장 뒷부분에서 각 지역의 재판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7장에서 재판을 말하는데 이 사이에 21절부터 곧 16장 21절부터 22절에 아세라상이나 주상을 세우는 것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흠이나 질병이 있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흠이 있는 것은 집에서 정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 먹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과 같음을 암시합니다. 이 문맥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긴다라는 소문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지역의 재판관들은 잘 조사해야 했습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을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지요. 이렇게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증인이 먼저 그 우상 숭배자를 돌로 칩니다. 이후에 여러 백성들이 다 같이 돌로 쳐서 그 우상 숭배자를 죽입니다. 이 권징의 목적은 어떤 야만적인 관습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인간적인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죽음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가운데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재판관을 두어서 각 지역의 성들 중 어떤 곳에서도 우상 숭배가 없이 거룩하게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재판관이 판결은 하지만 사형을 집행할 때에는 증인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참여합니다. 이로써 거룩을 위해 온 백성들이 함께 힘써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공정해야 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기에 공동체의 거룩이 달린 문제였기에 자세하게 조사하고 둘 이상의 사람의 증언을 서로 확인하여 무고하게 누명을 써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살인 사건이나 구타 혹은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어려운 사건, 그런 각 지역에서 판단하기 힘든 사건은 상급심 재판소로 향하게 했습니다. 곧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신 곳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그 당시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율법을 따라 가르치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결을 듣지 않는 사람은 곧 그 재판장을 세우시고 권위를 주신 하나님 그분을 거역한 것이나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에 불순종하는 사람 역시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를 듣는 이스라엘이 재판장을 두려워하여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는 이처럼 제사의 예배를 드린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을 듣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말씀과 성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성도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게 되도록 권징을 행하기도 합니다. 예배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님의 판결, 그 다스리심을 받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에서 재판관은 항상 있어야 하는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항상 있어야 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십니다. 왕은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여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세워야 했습니다. 이런 왕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왕권을 이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군대를 강하게 하기 위해 말들을 많이 가지는 것, 많은 아내, 많은 재산을 가지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주변의 다른 이방 왕들이 전형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과 달리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따라 한다면 백성들은 그 이방국 중에 가장 부유하고 강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종이 되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므로 왕이 이와 같이 이방 왕들을 닮아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왕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기록하여 자기 옆에 두고 계속해서 지키고 읽어야 했습니다. 율법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대로 지킴으로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이 왕 위에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모든 정치의 기준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할 때 왕은 형제들 위에 군림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왕은 다른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배웠듯이 왕 역시 제사장에게 말씀을 배우는 학생이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관적으로 생각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이들은 철저하게 따르지만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런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르치고 또한 판결하며 다스리는 일이 직분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높임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공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며 또한 하나님 백성들의 곧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가기 위해 분명한 다스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들을 귀히 여깁시다. 그리고 직분자 되신 우리 여러분들은 이 직분이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임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정직하게 겸손하게 이 직분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거룩한 삶을 빚어가도록 서로 돕는 그런 일상적인 직분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또한 그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서로를 권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현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그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분명한 권위자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선지자이시며 자기 몸을 들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판결을 받으셨기에 이제 우리가 받을 죄인의 심판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분의 제사장직, 그분의 왕직, 그분의 선지자직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학교에서 하나님의 직분자답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닮아 살아갑시다. 그렇게 주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며 주님을 높이는 또 주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재판장과 왕이라는 권위자를 세워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심판주요
또한 왕으로서 오셨고 오실 것임을 저희가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며 또한 그 다스리심을 실천해 가고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저희가 상황을 분별하고 또한 정직하고 겸손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져가는 이 복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이들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